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판단을 받을 때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또 이렇게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 판단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4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 중심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열의 그 중심에는 성도들의 교만이라는 그런 영적인 특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좋은 조건들이 우리를 교만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 배워서가 아니라 너무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런 정말 기독교 역사의 유수한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그 메시지를 인격화시키고 순종의 열매로 그렇게 맺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되고 지식의 교만이 돼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좋은 선생을 만나도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좋은 재능, 좋은 환경, 좋은 학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교만을 싹트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교만이 왜 위험한 것인가? 교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었죠. 근데 다니엘서 4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짐승처럼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극치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혼자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대제국은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고백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권위가 느부갓네살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인지요. 성경은 누누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도 이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교만이 머리를 쓱 내밀고 내 자신을 차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머리를 치켜들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만이 머리를 들 때 첫째, 신실한 주의 종들의 본을 생각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분열되어 있는, 교만으로 서로 찢어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염두에 두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굉장히 성숙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부르심 안에서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을 뿐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까 자신들은 아무리 수고했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착실하게 일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이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상기시키고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과 분수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무언가를 행하고 나에게 찬사와 영광을 올리라고 스스로에게 아우성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위험성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습관처럼 배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으로 높아지는 것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의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바하사라는 인물부터 모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하사, 시므리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앞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단을 받아서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죽이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세우고 올라갔는데 그날이 길지 않았고 그렇게 올라간 자들마다 그 끝 말로가 너무나도 비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세워진 인생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교만으로 세워진 인생은 결코 올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디 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을 가지고 연단을 참고 인내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에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 말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모든 주제 가운데 말 그대로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철저히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의 신앙의 기조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잡한 은사가 교회 중에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당신들은 왜 그런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그들은 역으로 이렇게 힐난을 하는 거죠. 당신은 믿음도 없다. 하나님이 그 책 안에 갇히는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당신은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안에 자신을 가두어 놓으시고 자신의 바운더리를 그어서 그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을 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 한계를 긋고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발걸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차림으로 갈 텐데 그 사람이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자신을 가두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데 구원을 찾는 인생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믿지 않고 오직 진리가 되시며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정확히 알아보고 쫓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가두시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그럼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이방의 신과 저 우상들과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나는 나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헤매이지 않고 정확하게 구원의 길로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을 가두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요, 성경이 증언하는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량 이상으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만이 주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실한 주의 종들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구현되는 그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이 머리를 들 때에 내게 주신 은사의 근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조금이라도 탁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영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청지기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게 조금이라도 탁월한 것이 있다면,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활용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점검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학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어디까지 배웠냐? 나는 카이스트에서 공부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추켜 세우고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깔아뭉개고 그랬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그렇게 자기를 추켜 세운 학부모가 말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크리스천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한동안 영적인 그런 무지함에 갇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짜다라고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련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받은 것이요, 오히려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사명의 빚진 자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언가 주신 것이 있다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빚을 진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잘 배운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스스로에 대한 자랑은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학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장 엄중한 학파를 따라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는 빌립보에서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에게 진정한 소중한 것을 주신 것은,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그 구원을 주신 것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이고 오직 겸비한 심령에게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기의 배운 것, 자기의 학벌,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역으로 우리가 잘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잘 배웠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배운 티를 일부러 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대단해? 뭐 대단해? 이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뭘 대단? 남의 자식 좋은 학교 갔다 그러면 좀 축하해주면 좋은데 그거 비아냥거리면서 또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해? 말은 그럴싸해요. 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온갖 좋은 건 다 갖다 대지만 상대의 기쁨에 같이 참여할 줄도 모르고 상대의 슬픔에 같이 공감할 줄도 모르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그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디 가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거들먹거리는 존재가 되기보다 오히려 나같이 약한 자에게 탁월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39장 13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타조를 창조하시고서 하나님께서 타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을 낳고 품지도 않고 마치 알을 아무 짐승이나 가져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방치하는, 어미로서의, 부모로서의 어떤 지혜를 전혀 가지지 못한 짐승 중에 하나가 타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타조가 그렇게 미련하지만 그 달리는 모습을 봐라. 말이 달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 달리는 것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타조는 탁월하게 달리는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 없고 약한 존재의 탁월함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에게 귀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찬양하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기를 기뻐하는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탁월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더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정말 사람 구실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이 전혀 없을 만도 한데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같이 어리석고 유약한 존재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면, 재능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어떤 환경을 주셨다면, 어떤 직위를 주셨다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오묘한 섭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상대의 약점, 빈약한 점 바라보면서 비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은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그의 약한 모습을 부각시켜서 힐난할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에 저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이 머리를 들 때 세 번째, 십자가 지는 삶의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한 구절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얼마나 왜곡하고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마술적인 힘을 바울이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복음은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복음의 지식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모욕과 수욕과 고난을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실제로 그런 삶의 변화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 지식들이 단지 교양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일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환난과 모욕을 인내하는 삶의 변화에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아는 그 지식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수치와 오해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랑들은 교만의 산물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는요, 영적으로 우아한 곳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건물에서 예배가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영적인 야성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아한 지식 안에 갇혀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우아한 십자가에 대한 담론, 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나누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의 자랑들, 그런 것으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천한 일을 맡겨주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사명 감당하게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내게 주신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겸비한 심령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많아도 교만한 자보다 재능이 부족해도 겸손한 자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평생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처럼 엎드리는 법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엎드리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 믿고 내 자신을 믿고 교만하게 살다가 넘어지지 말고 내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겸손한 무릎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맛이 없고 냉랭해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잔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잔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무언가 된 척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내 삶을 겸손히 맡겨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부족함 가지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지만 겸손하게 주님께 드릴 때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이지만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다라면 주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구세주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사용하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